아멘.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중국에서 이 후레쉬 하나를 직구했습니다. 요즘은 후레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근데 가끔 물건을 찾는다든가 자동차 이렇게 본넷이라도 열어서 뭔가 손을 볼 때 이 후레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비상시에 쓰려고 이 후레쉬를 하나 샀습니다. 옛날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뭐 개인 집에도 전기불을 켜기가 힘들고 다 호롱불이나 이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후레쉬는 굉장히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좀 돈이 있으면 큼지막하게 환하게 날마다 이렇게 새 배터리를 넣어서 비추고 또 아껴서 이 후레쉬를 썼어요. 이 후레쉬라는 건 대단히 그 시절에는 중요했어요. 이 후레쉬 없이 밖에 나가면 길 가다가 뭐 밟아요. 까만 거 밟으면 뭐 물컹한 거 밟히고 또 하얀 걸 밟히면 물에 푹 빠지고 그렇게 이제 지냈었죠. 인공위성으로 보면 지금도 북한 땅은 깜깜합니다. 밤이면 평양 일부 지역만 약간 빛이 날 뿐이지 남북한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 비하면 남한은 도시마다 또 해안선과 이 38선 쪽으로 선명하게 빛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물리적인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캄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인권과 경제 사정도 아주 최악이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이 자유와 번영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으면 밝다, 빛이 비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나쁘면 어둡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그때는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이 열강들의 틈에서 정말 러시아, 일본, 여러 중국,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유교가 있었지만 인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종들이 있었고 여자들의 인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인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지금 회국가를 버금가는 그런 인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에 의하면 이 고문이 아주 일상화되었었어요. 고문. 뭔가 취재하려고 그러면 그냥 보통 고문하는 거예요.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정말 잔혹할 정도로 조선의 그 인권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그 돌림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덕성말이 있잖아요. 공동 징계를 하는 거. 그러다가 병신되고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우리 때는 이제 그 끝자락을 조금 살짝 맛보았을 뿐이지 그런 험난한 시절은 맛보지 못했죠. 이런 암흑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조선말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오셔서 푸대접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기어이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의료 의사들이 없을 때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여성들의 인권을 고양시켜주고 독립을 위해서 많은 정신들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유의 정신들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빛을 비추신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빛들이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연세대학교라든가 한남대학교라든가 숭실대학교라든가 대학들 여러 대학들을 기독교를 선교사님들이 세우게 하시고 또 여러 중고등학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학교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지금 뭐 전주의 예수병원, 기독병원, 광주 대구의 동산병원 이런 것들이 그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번영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배경이 아주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얼마큼요? 아주 어두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만만치가 않아요.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우상숭배와 죄악과 부정부패와 각종 인권과 겨우겨우 그나마 포로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연명하다시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국에도 여전히 어둠이 충만한데 이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부닥거리를 해도 어둠은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자동적으로 몰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도들은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형으로 문법적으로 써져 있거든요. 명령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빛은커녕 호롱불도 없었어요. 아주 암흑한 상황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지 아마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빛을 발할 만한 그런 인생인가? 내 인생이 빛나고 있는가? 반대로 어쩌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주 상황이 암흑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건강에서, 재정에서, 가정을 돌아보면 아주 그냥 암담하고 답답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아우라라도 막 찬란하게 비춰진다면 나가서 비춰줄 텐데 우리 자신도 우리 일상 모든 보통 사람들도 우리 안에 스스로 빛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은 거친데 세상에 등대가 되어라, 불이 되어라, 불빛이 되어라 할 때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등대가 되어줍니까? 내 자신도 교회도 어둠이 판을 친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참 부담되는 말 같아요. 세상 악하니까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부담이 돼요. 성인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살지 못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게 빛내는 인생이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난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이 빛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답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빛이 무엇이고 어디에다 비추는 것이고 어떻게 비추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빛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빛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를 합쳐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델하우스고 샘플이었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면 그곳은 여전히 빛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이미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우리에게 빛이라고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할 때 난감한 이유는 마치 내가 내 빛을 가지고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감한 거예요. 그게 참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비춘다고 생각하면 아무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비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부담되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꼭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됐어요. 많이 부담됐어요. 내가 빛을 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발하기만 하면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빛만 제대로 비춘다면 나라들도 왕들도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까지도 밝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추운 겨울에 추운 사람들은 많이 몰려듭니다. 그와 같이 빛이 비추면 요즘 여름날에 많은 날파리들과 이 벌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빛을 보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비추기만 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을 밝힌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와서 근대화를 시켰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수탈하기에 바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용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을 밝힌 것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근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춰야 될 빛은 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빛으로 무엇을 비춰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유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전생의 나라를 구할 정도로 그런 거창한 어떤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생이 없지만 그런 말을 좀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빛을 비추라는 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거창한 곳에 막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도 덜으시길 바랍니다. 없애야 돼요. 이 빛은 어디에다 비추냐? 하나님의 빛은 일상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일상적인 삶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오늘은 빛에 대해서 쉬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 우리 안에 빛이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빛이 비춰야만 된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덜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빛을 비춘다고요? 바로 일상입니다. 어떤 일상인지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4절 중간쯤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흩어졌던 무리들이 이방 나라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교회 교회는 그만큼 크지 않아요. 우리 개인은,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들은 우리 일상에서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기쁨이 있고, 이렇게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맨날 며칠이고 속이 상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압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인간관계에 비추는 거예요. 둘째로 어디다 비치느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또는 신앙이 달라서 깨어지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정치색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정치색이 다르면 막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깨어진 가족들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은 가정에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교회에 올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정에 충실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은 비추라고 하시냐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요즘 물질 세계를 사니까 재정이 너무 빈약해도 정말 어려워요. 남에게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도 재정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좀 망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모여드는 건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의 생각은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교회와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될까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부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특별히 가정의 부에 많이 비춰주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빛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거창한 곳에다가 비추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에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건강에다가 비추십시오. 가정에다가 비추십시오. 인간관계에 비추시고 재정에 비추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소원에, 작은 소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번에 나온 22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잖아요. 행복은 일상입니다. 거창한 곳에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행복은 사소하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일상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만들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요. 예수 믿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날개가 달린다든가 얼굴에 아우라가 비쳐서 빛이 막 찬란하게 비춰진다든가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일상적인 삶에 이렇게 비춰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온통 어둠이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 나머지는 신앙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었어요.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놀랍죠? 복음은 빛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큰 부담거리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행복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이 빛을 비추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비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일상에다가. 그럼 어떻게 비추느냐? 막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빛나는 유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그리고 시대도 잘 타고나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빛을 비추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이지 찾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복음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다고, 이미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이르렀다. 이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미 이르렀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안에 이미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빛을 바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바라느냐? 두 번째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발견해야 돼요. 기쁨으로 발견하라. 기쁨으로 감사하라.
우리는 뭔가 찾아내면 막 유레카 그러죠. 영어로는 유레카라고 합니다. 막 찾아서 기쁠 때. 근데 복음은 여러분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 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주장사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마치 진주를 파는 장사와 같아서 많은 진주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팔고 그것에 올인해서 그걸 기어이 산다고 그랬어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금으로 바꿔서 상자에다 넣어서 숨겨놨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손들에게 유언도 안 남기고 죽으면 이제 어디 파묻은 이제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땅이 팔리고 이리저리 옮기면 주인도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어떤 소작인이 밭을 빌려서 갈다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그 소작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덮어두고 가서 자기 모든 걸 갖다가 재산을 몰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남의 것 그렇게 속에서 뺏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와 같이 가치를 발견하고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 발견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좋다는 걸,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와 삶의 분위기와 얼굴의 분위기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분위기에 약하신 분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근데 불신앙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성령님이 소멸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위기에 약하시다고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절 첫 부분을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사방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셨어요.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나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방에 널려있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 보이고 들으면 들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고,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아지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릴 뿐입니다. 믿으면 보아지고 들려집니다. 믿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인간 저래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를 바라봐 주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은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상황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이 상황은 변하여서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꿈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비전은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보이는 걸 믿는 건 누가 믿으리요?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볼 때, 직장을 볼 때, 내 미래를 볼 때 결과를 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결과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겉사람이 보이고 현상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두려워지고 염려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되어질 그 결과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입으로 말하게 되면 어느 날 빛을 발하게 되고 그 결과물이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고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화장품 부회장까지 올랐던 평사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자분인데 자기는 화장품을 판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화장품을 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아름다움을 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와, 그게 바로 꿈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땡땡이라고 적어놓고 빵빵이라고 읽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 말에 대입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화장품이라고 쓰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읽는다. 꿈은 그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이 와서 나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그것을 막 상상하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 내 옆에 앉아서, 아니 막 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야지 말아야 될 뭐냐면 저 인간 저래도 안 돼. 이 말 죽어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은 죽었다 깨어도 안 돼. 이 말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캄캄하다고 느껴지고 암담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다른 빛은 가져다 놔야 똑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희망을 주는 은혜의 빛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추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예수님 믿으면 다 빛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찬란하게 빛을 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시다.